이제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사제와 신부들, 교부들만 성경이 있었죠. 그런데 비덴베르크 대학이라는 독일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었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걸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누군가의 투쟁과 어려움 속에 정립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교회 분위기는 어땠냐면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지시와 하달이 내려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면제권을 팔아라.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짓거든요. 건축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하려고 면제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마다. 면제권이 뭐냐면 그 면제권을 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성경을 어딜 봐도 없는 거죠. 근데 일반 성도님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읽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신학자로서 마틴 루터는 양심에 꺼리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28개의 계단으로 교황청 근처에 가서 성지 순례처럼 코스가 있는데 성직자가 되려면 거기를 다녀와야 해요. 가가지고 28개의 계단을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리를 바닥에 다 부셔버려요. 계단에 다 뿌려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부러라도 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걸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제 사제들이 전부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데 마틴 루터 마음속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감사하고 감격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반감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이루신 걸 왜 우리더러 이렇게 고행을 하래? 예수님이 하신 걸로 부족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통당할 거 다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왜 이 코스를 우리더러 가라는 거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이 생각이 드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시원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2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지 못하고 뛰쳐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대학생들하고 사실은 토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성경과 위배되는 것을 95가지를 찾아내요. 그래서 95개 조항 반박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자보를 크게 써서 비덴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자기는 그냥 대학 안에서 이걸 한번 우리가 심도 깊게 다루어 보자, 연구해 보자, 그런 의미로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불쏘시개처럼 쓰셔가지고 마침 16세기가 되면서 인쇄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해서 책이 인쇄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 반박문이 전 독일로 삽시간에 퍼져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전 유럽으로 더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면제권을 사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없네. 그게 틀리네. 그러면 마틴 루터라는 작은 이 주의 종은요, 교황청이나 엄청난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병아리거든요. 이 작은 마틴 루터가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교황청은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 뒤로 박탈당하고 자격도 박탈당하고 성직자도 못하게 하고 수도원에 가서 막 처박혀 있기도 하고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믿음으로 마음과 뜻이 만난 사람들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강행하는데, 그때 대자보 딱 붙인 날이 10월 31일이었던 거예요. 508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가톨릭에서 금기시 되어 있는 신부 교부로서 결혼을 했고요. 또 수녀와 신부는 사실 금혼이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항하고 나왔던 마틴 루터와 수녀였던 카타리나는 16살의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슬하에 6명의 자녀를 두게 되죠. 나이 차는 16살. 카타리나는 5살, 6살부터 수녀 교육을 받아서 16살부터 품계를 받게 돼 수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만나서 종교 개혁을 한 것은 2년 뒤였습니다. 결혼은 10년 뒤에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 한 가정에 탄생하면서 수도 없는 곤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종교 개혁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가지고 마틴 루터와 더불어 각종 많은 각계 각층의 신학자들과 더불어서 종교 개혁을 이 옥의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에 나온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가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자, 오직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이렇게 해서 5개의 파이브 솔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개혁이란 말은 무언가 뜯어 고치는 것인데 카톨릭의 타락된 부분을 뜯어 고치는 거죠. 그때 16세기가 되기까지 여러분 3세기 때부터 기독교가 자유해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를 살았던 이스라엘이 313년부터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핍박과 바울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들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대접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성직자 교회의 지원이 막강해졌어요. 국가에서 이제 국교가 되었으니까 합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헌금은 헌금대로 들어오죠. 나라의 지원은 지원대로 받죠. 교회가 막 돈이 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많으면 예수도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신부가 분명히 결혼하지 말라는 법조항이 있는데 첩을 거느리고 자녀를 낳고 엉터리 같은 일이 막 생겼어요. 돈이 얼마나 많냐면 한 해의 국가 예산보다 교회가 돈이 더 많았대요. 그 정도로 교회에 돈이 지나는데, 아니 쓸 것은 다 정부에서 해주고 헌금은 헌금대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극도로 신부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건 이루다 말할 수 없죠. 그 우여곡절 속에 개신교회인 우리들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개신교회가 새롭게 탄생하면서 이 파이브 솔라라는 이 5가지의 진리의 정책을 가지고 출발해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16세기부터 16세기, 15세기까지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진 로마 카톨릭과 대항하여서 개신교회가 탄생하고 이제 508년이 되었어요. 500년 남짓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 개신교회는 안녕합니까? 그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과 물질 만능과 부, 이런 것들이 건전하고 거룩한 교회를 많이 훼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교회는 다시 개혁정신으로 돌아가자 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복음으로 세워졌던 이 교회가 508년 만에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까 해이해졌어요. 안일해졌어요. 왜 해이해졌습니까? 나는 구원 받아놨는데 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대충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신앙이 왜 느슨해지느냐? 나는 따놨다 이거예요. 구원을 따놨다, 구원 받아놨다. 그러니까 나 구태여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 적당히 즐기면서 살자. 자기 합리화가 그들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긴장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때 어김없이 다가오는 게 뭐냐면 탈선과 타락과 변질이죠. 탈교회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제일 먼저 누가 교회 얘기를 했느냐? 15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이고 성전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란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얘기를 처음 꺼내고 교회가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가서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했고 그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드디어 탄생한 사도행전 교회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고 약 1500년 정도를요, 1400년에서 1500년 정도를 이 초대교회 정신을 가지고 잘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극도로 타락하게 된 경위가, 물질이 막 너무 난무해지니까 사람을 탈선시키고 타락시키는 건 돈이 최고예요. 돈만 많이 주면 변질돼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래요. 돈이 많으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 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생명을 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16절의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불러요. 처음에 못 들으셨죠? 제자들이 제지합니다. 시끄럽다. 예수님 바쁘신데 지금 지나가신데 왜 떠드냐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데려오라. 부축을 받아 왔겠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 있으면 말해봐, 이 얘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그가 남의 부축을 받아서 이렇게 오면은 이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왜 말하도록 할까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듣고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언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형편을 보면 몰라요? 남의 부축을 받고 앞에 오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알아요. 물론 아시는데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5년 다녔어도 주님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이라도 고백해 보셨습니까? 기도할 때라도, 많이 혼자 기도할 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고 허우적거려야지. 난 점잖아서 그렇게 못해. 꼬르륵 죽어요. 사람 살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은 무슨 기도할까요? 응?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거기서 증권이 올랐나? 코인을 사야 될까? 요샌 금이래. 이럴까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질이죠. 우리가 다른 것에 막 정신이 팔릴 때 본질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세상이 흉흉할수록 더욱 본질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답이 보여요. 답이. 지금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어려울 때 이 복음적인 정신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본질을 아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랍비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그러고 다녔거든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명을 어떻게 살려요? 랍비요 랍비로 알고 있었던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신앙의 고백이고 구원자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랍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래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 말하고 나에게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나를 선지자라고 말한다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묻잖아요. 꼭 묻잖아요. 그랬더니 대답자라는 베드로가 대표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 잘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야 주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건 너희 부모와 형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부모로부터 교육받는다기보다 선생님으로부터 교육받는다기보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이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상달될 때 여러분도 구원의 반열에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08년 동안 이신칭의의 복음이 정착했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누굴 붙들고 물어봐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의로 구원을 받고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면 저부터 아무도 못 가요. 행실이 올바른 사람이 평생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의지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셨으므로 예수 피 공로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법정적 용어라잖아요. 무죄 이렇게 3번 두드립니다. 무죄 선언 그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벌써 법정적 용어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되었으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우리 어제도 죄를 지었을 수 있고요. 그저께도 죄를 지었을 수 있거든요. 생명을 건 신앙 고백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와 더불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에서 멈추면 또 안 됩니다.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신칭의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는 우리가 합격했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거든요.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은 왜 예수 믿으면 부인이 자꾸 가자고 그래서요. 우리 엄마가 자꾸 가자고 그래서요. 이렇게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각각이에요. 각각.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입으로 고백하면 확실하게 우리는 예외 없이 행위가 좀 딸려도 봉사운신 못했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느냐? 천하의 어떤 인간도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은 공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의 복음, 나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나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틀린 말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이나 열정을 내지 않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왜? 됐다, 요 정도면 됐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 맞아요. 1차적인 목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출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점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전도하며 교회를 발전시키며 더 나아가서 교회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게 하나님의 2차적 목표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제가 다 알진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원과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소원이지 하나님의 소원과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소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그럼 뭐예요? 궁금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은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은, 어둠에서 불러 모은 무리,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고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체가 어둠에서 불러 모아서 어디로요? 빛으로, 빛.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 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예요.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와가지고 뭐 하냐 이거예요.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교회 와서 뭐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교회를 모아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게 1차 목표, 이미 여러분들은 달성된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2차 목표가 시작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고 등등 여러분이 배우고 저를 가르치고 여러분이 훈련받고 그리고 나면 밖에 나가서 드디어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요.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멈췄지만 주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데 500년이 지나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진행이 돼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나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이거면 됐지 뭐. 지옥만 안 가면 돼. 여기에 멈춘 거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말씀과 어떤 자극이 돼야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겠습니까? 아유 됐어요,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됐죠, 뭐 따놨다 이거 천국을. 불안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첫째가 우리 구원이요, 둘째가 구원받은 우리 에클레시아들이 이곳에 와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요. 부흥성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저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았을 때 어때? 행복해요. 아멘. 행복해요. 행복하면요 천국이에요. 아멘. 행복하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린 천국을 누릴 수 없는데 목사님 쇼핑할 때도 행복해요. 명품을 하나 구입했어도 행복해. 일시적인 것이죠.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행복,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꽉 찬 듯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와서 천국을 누리라. 왜요?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인데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자, 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영토, 백성, 통치자. 어느 나라나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됩니다. 그럼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없죠. 영토는 안 보이니까요. 땅은 없잖아요. 땅은 없는데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최고의 마지막 3단계 뭐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세상이 왜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천국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다 우리나라도 다스리고 일본도 다스리고 중국도 다스리고 미국도 다스리면 안 싸워요.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전부 들어가 있다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도 꽃동산 됩니다. 그러면 작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매일 느끼지 못해도 부흥회라든가 기도할 때라든가 찬양할 때 또 어느 날은 감동돼서 은혜 받을 때 말씀 들을 때 그때 천국을 느끼죠. 살짝 그 천국을 느끼는 그 천국을요 이곳에서 훈련받으면서 계속 발전시킵니다. 그럼 천국의 최고점은 무엇이냐?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왜 그렇게 우리한테 구원받으라고 구원시키고 왜 교회 오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리허설이 없는 인생이에요. 병원에 대학병원을 가도 열이 왜 나는지, 염증이 왜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지 그걸 몰라요. 의학자도 전문가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병명이 있는데 밝혀낸 건 약 30%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몰라. 무슨 병인지 왜 그러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변비 하나를 잡아내는 것도 진통 하나 잡아내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전문 분야로 인체만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쩔쩔쩔쩔 매는 그 일들을 인류 역사상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다 다스리셨던 하나님은, 통치하셨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의 통치하심이 더 오를까요? 우리 작은 머리로 이번에는 금을 사야 될까, 증권을 사야 될까, 집값은 오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오를까, 맞을까, 안 맞을까? 우리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계가. 그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알아서 눈치껏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하면서 살아온 게 여태까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실패하신 적도 있고 잘못 간 적도 있고 그때 이렇게 할 걸 후회도 있단 말입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통치자이신 그분께 위임하는 거예요. 다 맡기고 난 내려와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도 실패가 없어요. 단언컨대 잘못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맡기거든요. 맡겨보십시오. 맡긴 분과 맡기지 않은 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맡긴 분은요 의연해요. 초조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나는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조급증이 나요. 조급이 불신앙입니다. 의심이 불신앙입니다. 정말 믿음의 반열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맡겨져요. 하나님께 맡겨져. 맡겨진다는 게 그분의 통치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현상을 봤을 땐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땐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땐 주님이 이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지조차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음부,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분의 피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와 사랑. 그러면 종과 횡인데요, 주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럼 이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완성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었다고 쳐, 죽은 걸로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 이러면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공의가 아니고 불의.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그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하면 이게 너무 희생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죄의 삭은 사망을 충족한 거예요. 공의가 이기는 거죠. 공의. 왜? 죄 졌으니까 죽어야지. 예수님이 죄 진 게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공의가 완성됐는데, 근데 그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였기 때문에 사랑이 충족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내줄 수 있을까요? 내줄 수 없어요. 아들을 어떻게 내줘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줬거든요. 그 피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음부란 하데스의 문이라고 하는데, 하데스 문, 지옥문 이런 뜻이, 지옥문. 음부, 사망, 죄, 권세, 마귀와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놀라지 않아요. 돈 많다고 놀라지 않아요. 멋지게 생겼다고 놀라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놀라요. 돈 가지고 천국 못 가요. 학벌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얼굴 잘생겨도 천국 못 가요. 교회 학교가 다니면 이거 다 가르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애들도 다 부르잖아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데스의 문을 교회만 열 수가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사단이 그러면, 나 대신 주님이 지르셨잖아, 그럼 당당히 통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아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번 부흥회 때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 해주셨어요. 스텐 주전자가 있는데, 커피포트죠. 그 속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유리가 아니니까 모르죠. 그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끓는지 차가운지 뜨거운지 어떻게 아니에요? 만지지 않고 몰라요. 만지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뜨거운 건요, 나중에 기임이 올라와요. 아멘? 기임이 올라오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편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 어디에나 하나님은 편재하시지만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약속된 곳은 교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의 테두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간절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또 절박함도 없고 하면 어떠냐면, 스테인레스 주전자하고 똑같아요. 끓는 거야 마는 거야, 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만져보지 않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끓을 때 기임이 올라와요. 뽀글뽀글 올라오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안 보여.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모르겠어.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은.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길이 있어요. 바람이, 제가 지금 더운데요, 에어컨이 나오면요, 에어컨은 바람을 줍니다. 그럼 바람을 주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현상이 나타나죠. 머리카락이 휘날린다든지 시원하다든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녀도 안 보여요. 보인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본 사람. 거봐, 다 또 참 착하시다. 손 들면 이거 문제예요.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봐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라. 하나이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때 당시 살아계셨으니까, 천국 올라가시기 전이니까 옆에서 본 사람이 우리는 못 보잖아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게 지금 바람이 갑자기 시원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못 느껴요. 저는 느껴요. 금방 시원해졌어요. 그러면 봐요. 보글보글 끓어올라오는 주전자의 수증기가 끓고 있네. 김이 나네. 그걸 보면서 저 주전자에 물이 있구나. 확실히 있네. 끓고 있네.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현상이 현현되어져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증상들이 나타나요. 기도하는 응답이 나타나든 내가 담력이 커져서 담대해지든 여러분 현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 싶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 그 말씀에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살려 이렇게 말하지. 꽃밭 생각하고 해외여행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물에 빠져서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직 하나, 사람 살려. 돋보기도 깨끗이 닦아서 햇빛에 이렇게 잘 맞췄을 때 불이 금방 붙지, 계속 흔들면 불이 안 붙어요. 집중력을 말하는 거죠. 집중력 있게 기도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홍해 바다가 비록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던 모세도 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입국 다물고 슬픈 여자가 슬픔을 고백했던 한나도 있고요. 기도했던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요. 그들은 기도하고 매달렸을 뿐인데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은 오직 간절한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의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 별로 안 불러요. 안 불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고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여 외칩니다. 그 마귀가 벌벌 떱니다. 그런 깊은 기도를 좀 지속적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에 들어오면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점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어제도 봐줘야 한다고 집 나를 건 잔뜩인데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힘 있는 사람. 그 남자분들 힘 있는 사람 오니까 촉촉촉촉 금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바운스가 있었고 막 이렇게 뛰고 놀고 바이킹도 있고 애들 놀이기구가 있었거든요. 우리 애들 보니까 머리가 다 젖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뛰고 놀았는지 머리가 겉에서 보기에도 다 젖었어요.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게 놀더라고요. 저 그렇게 뛰었으면 오늘 여기 못 나와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뛸 수 있는 힘이 있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뛰면 병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 피곤해서 조는 건 이건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만성적으로 조르시는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말씀을 들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영역이라고 하죠. 영역. 영역이 있어야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을 힘이 없어요. 할 줄 몰라요. 아이들이 깡충깡충 뛰고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은 것은 그만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루 호되게 막 많이 걸어다니고 막 하루 알아 끙끙 앓아요. 힘이 없어서. 이 힘은 어디서 오는? 영적인 힘은요,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면서 나에게 힘이 와요. 저 문제가 너무 커서 나를 덮칠 것 같았는데 저 문제 때문에 못 살겠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는데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저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생깁니다. 감당할 능력. 그까짓 거 뭐 해봐야지. 감당할 능력.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는데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백악관이나 대통령실에 준 게 아니라 교회에 주었다고요.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갑니다. KTX가 있어도 새마을호가 있어도 역전에 가야 탈 수 있는 거죠. 아무 데서나 세운다고 서지 않아요. 천국을 가려면 천국 가는 훈련을 시키는 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어느 곳에다도 그 열쇠를 주지 않고 교회에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영광이고 특권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대답을 많이 해요. 연세 드신 분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일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일하는 거 좋죠.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일하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빛나는 면류관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을 받으려고 달려가야지 노후 대책을 위해서 달려가서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스데반도 찬송가 54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빛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면류관이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잠언 4장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영화로운 면류관이 나와요. 예레미야 13장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구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아멘. 영광의 면류관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이 나와요. 마지막 5번째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과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낫을 가졌더라. 아멘. 우리가 노후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 빛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살고 또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훈련을 받습니다.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달나라에 못 가요. 한복 입고 못 갑니다. 양복 입고 못 갑니다. 우주복 입어야 우주선을 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 신앙이 없다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의 열쇠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예전에 불렀었죠. 에클레시아는요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대그룹 안에 있는 어둠에서 불러 모아 빛으로 온 우리 주님의 자녀들,
이게 바로 교회인데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여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나이가 들면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점점 힘을 못 써요. 성전을 건축할 때 1층, 2층 건축할 때 1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10년 됐단 말입니다. 그 10년 전에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벽돌 날리던 분들이 이제는 다 60대 중반이에요. 10년만 더 지나가 봐요. 이제는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겉사람은 후패해요. 근데 속사람은 기억이 있잖아요. 기억. 주님을 사랑했던 기억, 천국을 누렸던 기억,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데 여기가 내 목적지가 아니지.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 막말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든 IMF가 일어나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큰 걱정 안 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다음 세대죠.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죠. 구약의 광야 생활이 모델입니다. 구약의 광야 생활은요, 만나하고 메추라기 하고 반석에서 물을 주는 거, 그 외엔 집도 없고요, 편의시설도 없었어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가보니까 뜨거워도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50도의 날씨에 햇빛에 나가면 타 죽을 것 같아요. 발바닥이 뜨거워서 머리가 벗어질 것 같아요. 그늘에 가면 견딜만 해요. 축축한 끈기는 없어요. 습기는 없더라고요. 뽀송뽀송해요. 그늘엔 괜찮은데 그늘이 아닌 곳은 뜨거워서 막 뛰어다닌다니까요. 얼른 그늘로 도망가려고.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지. 근데 하나님의 훈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경제도 어렵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나 안 의지하나 그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가 안 받는가 그 훈련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나 안 의지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차적인 목표로 영혼 구원 받았고,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였고, 모인 여러분들이 통치자가 생겨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면 누군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을 다스리길 원하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고 이 천국 모형에서 있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 성화, 영화. 천국에 가면 영화의 단계에 이르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변화와 성화까지 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 안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권세가 있냐면 백화점처럼 디스플레이 해놓고 물건 파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파는 건 없습니다. 얼마나 신령한 곳이냐면 이 안에 가장 존귀하고 진귀한 보석과 같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이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내는 것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